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을 들었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법을 따르면은, 죄의 법은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육신이라는 것은 정욕이라고 했죠.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그 정해진 코스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법을 따르면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18절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한 절씩 한번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고난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통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현재의 고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미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영광은 지금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복된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 현재의 고통은 뭐예요? 현재의 고통은 우리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욕구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욕망이라는 걸 통해서 삶의 활력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죄악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는 존재로서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계획되고 약속된 것은 무엇이냐?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고통스러운 존재이지만 미래는 영광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고통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9절에 보니까는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도 고통이 있고 우리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도 이 고통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현재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피조물은 무엇을 고통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나눠봐야 되겠죠? 먼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이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을. 그러면 피조물들이 왜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2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데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에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도 엄밀하게 표현하면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죠. 누굴 창조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자기가 맡아야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는 나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는 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가 있다. 공기는 공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들이 그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혹은 헛된 것에 지금 굴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굴복당하는 것이 뭐냐? 21절에 또 나와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바라는 것,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어떻게 되는가라고요?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진다는 건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렇죠? 썩어 없어질 것, 가치가 없는 것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종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자기도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피조물로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방, 곧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방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뭐예요? 피조물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그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나무를 얘기했지만은 나무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무가 이 공기를 만들어내요.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요. 근데 이 나무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연이라든가 혹은 이 대기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나무가 고사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무가 그걸 원할까? 나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무도 정말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공기가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된 것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피조물들도 이제는 그런 오염돼 가지고서 고사당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오염되지 아니하고 청정지역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어 가지고서 이 세상의 공기를 맑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오염을 다 막아가지고서 나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또 말씀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오늘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현재의 고난이고 현재 피조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괜찮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소망하고 두 가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같은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양자되는 거. 양자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몸의 속량.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속 내용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간에 양자가 되는 것. 그러면 누구 양자 되는 거예요? 누구 양자요? 하나님의 양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몸속의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의미는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러면은 돈 주고 노예를 사면은 그 노예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노예 파는 그 장사치에게 종로로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서 이제는 주인이 바뀐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몸의 속량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정욕이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만은 내심 바라는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다. 우리의 기대하는 바, 우리의 바라는 바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몸에 곧 육신의 죄악에 묶여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좀 구원받을까? 해방받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거나 탄식하면서 혹시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요 늘 편안한 걸 원해요. 그렇죠?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기 원하고 앉아 있기보다는 눕기를 원하고 누우면은 일어나기 싫고 그렇죠? 일어나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편안한 것을 자꾸 찾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욕구,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육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서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며 탄식했잖아요. 누가 이 죄악된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하면서 탄식을 했었어요. 오늘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냐 말이에요.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탄식이고 공통된 소망인 거죠. 또 하나는 양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끊임없이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죄악의 종노릇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호족에 등록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 새로운 호족이 어디냐? 하나님의 호족에 우리가 입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뭘로 삼아요? 자녀로 삼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양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양자 삼는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형에게 자식이 없어. 그러면 동생의 자식을 형에게 입적시켜줘.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동생의 아들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형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강력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바라는 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그걸 소망으로 삼지. 그러면서 25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곧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양자되는 소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소망, 이 소망이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몸에서 속량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과 권세를 누리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피조물도 소망하고 있고 우리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야말로 소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망을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누가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보니까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될까? 이거 소망하는데 이것을 성령이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을 받을까? 라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모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야. 저 불쌍한 사람, 저렇게 소망은 있고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네 하면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야.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좋으신 성령님이시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줘 가지고서 기도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경험을 다 해보셨죠? 내가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야. 내가 섭리하고 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역사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따르면은 그 결과는 백발백중이에요. 정확하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27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핀다?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네? 마음을 살피시는 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무엇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자되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정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또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죠. 이 마음이 다 통해요, 안 통해요? 다 통하는 거야. 다 같은 마음인 거야. 다 같은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과 방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기도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응답되는 것이죠.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소원 또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죄악에서 벗어나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선을 이루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이에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많기를 원할까? 하나만 있으면 될까? 많기를 원해.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많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많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똑같아가지고서 하나님도 자녀들이 많기를 원해요.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은 자녀들이 수십 명이 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어이구 참 대단하다 싶고 참 다복하다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았으면은 저렇게 많은 자녀 후손들이 간말로 그냥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서 저렇게 즐겁게 함께 식사도 하고 놀고 그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서 그것을 또 보여주고,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여기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전부 다 누구를 좀 본받으라고? 예수 본받으라고. 그래서 예수 본받기를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곧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맏아들, 장남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남이 맏아들이고 곧 예수님이고 그 이후에 많은 자녀들은 그 형제들은 다 누구예요?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새는 뭐 대가족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자식이 많아. 자식이 많은데 그 자식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장남이 그래도 낫구나. 예? 그래도 장남이 낫구나.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뭘 원해요? 야 좀 형 좀 배워. 형 좀 본받아. 이러잖아요. 그죠?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보고 배울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뭔가 보고 배워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그 보고 배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준 것은 좀 예수님 보고 좀 배워. 예수님 보고 좀 본받아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이에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성도들의 단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먼저 미리 정했다.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이 지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무개를 하나님이 미리 딱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찍어놓고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받은 단계, 그 다음에는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교회로 나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이 바로 뭐냐?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소개를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같이 교회 나가자 하면서 오늘 우리를 누군가 인도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단계, 그 다음에는 부름받은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긴 불렀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악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의롭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너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었어 하고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이것이 끝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로 가야 돼요?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로. 곧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4가지 단계예요. 처음에 선택 단계, 그 다음에 부르신 단계, 그 다음에요 의롭다 하신 단계, 그 다음에요 영광 받으시는, 영화롭게 하는 단계. 오늘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나는 아직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은 용서해 주시 안 했어요?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가 됐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단계가 영화롭게 하는, 영화의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생각이 틀리고 각자 위치가 다 틀릴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까 거기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결국 무슨 소리예요? 몸의 속량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 정도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는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따르고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그야말로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도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탄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지? 탄식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지? 탄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왜 이렇게 선택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탄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탄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참으로 이 모든 죄악에서 속량시켜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사 오늘 우리를 어느 단계로 자꾸 이끌어가요? 영화의 단계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 바라고 믿음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